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이제 거의 끝이 다 와갑니다. 십계명에 대한 내용은 거의 끝이 다 와갑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짧은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십계명, 구계명에 대한 내용, 언어와 정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소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 이제 구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보시고 그 답을 함께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6문입니다.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직립보행 혹은 도구의 사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인간은 뭘 사용하죠? 언어를 사용합니다. 말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죠. 만약에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겠죠. 또 과거의 어떤 내용들도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면 우리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인간 사회가 지속되고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은 그 핵심에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뭐가 있기 때문이죠?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명의 발달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말과 글을 사용해서 이제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문명의 발전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인간의 말은 전부 다 이렇게 참이 아니라 뭐로 나뉘죠? 참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죠.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온갖 거짓 정보들,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진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참과 거짓을 잘 가려내는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면을 고려해 볼 때 이 구계명은 단순히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의 문제, 즉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구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구계명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번째는 명예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78문에 보면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말, 진리, 이제 명예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말의 중요성입니다. 그럼 말이 중요한 이유, 왜 말이 중요합니까? 이 언어가 중요한 이유가 뭐죠? 말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 사실 말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말의 중요성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불과 비슷합니다. 이건 성경의 예죠. 말의 힘은 불의 힘과 비슷합니다. 불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듯이 말도 조심해야 한다. 작은 불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다 태워버리듯이 우리의 이 말을 잘못 관리해버리면 엄청나게 큰 그런 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불조심 포스터를 많이 그렸습니다. 요즘 그런 거 안 해봤죠, 그렇죠? 불조심 포스터. 그 잘 그리면 상도 주고 공책 선물도 받고 이제 이랬었는데, 이렇게 표도 막 만들고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기타 등등 여러 유명한 문구들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불 대신에 여러분 뭘 넣으면 될까요? 말을 넣으면 됩니다. 말. 자나깨나 뭐조심, 말조심. 이제 뱉은 말 다시 뱉어버린 말 어쩔 수 없지만 여하튼 여러분 이제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성경도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서를 보면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3장 야고보서 3장 6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가 마치 불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지옥불 같은 피해를 입힌다. 굉장히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잠언 구약의 잠언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잠언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좀 시리즈 강의를 할 텐데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적어놓은 거 잠언 18장 21절. 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듯 말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힘이 있습니다. 힘이.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자기계발서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이 다 무익한 건 아닌데 또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이 자기계발서를 만들 때 말의 힘에 대해서 강조한 분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말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을 이 자기계발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는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사용하면 인생을 성공한다면서 이제 성공과 실패가 말에 달렸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너무 오버해서 말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는 성적이 오른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계발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는 성적이 오른다. 나는 키가 10cm 더 클 거다. 아니다. 이렇게 큰다. 이렇게 또 고명환 씨가 이분은 확증 언어 이래가지고 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클 거다 하면 안 된다. 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런 예입니다. 또 나는 좋은 이성을 만날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저를 따라 외치십시오. 부흥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이 전혀 유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나 들으면 신이 나죠. 우리 교회 부흥한다. 다 건강해질 겁니다. 이렇게 따라 외치고 하면 분위기가 이렇게 방방 뜹니다. 기대감도 북돋아지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오버죠. 이제 오버하면 안 됩니다.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오해. 말에 힘이 있고 말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말한 대로 다 되는 겁니까? 말한 대로 다 되던가요?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죠, 솔직히. 말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 말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말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한 대로 다 된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말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반드시 되는 분이 있긴 해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에 전능하신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됩니다.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되는데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 신성모독이죠. 말한 대로 되는 사람은 말한 대로 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다 말한 대로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를 누구 위치에 올리는 거죠? 하나님 위치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밀하게 따져보면 신성모독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에 유익이 있지만 말한 대로 다 된다 이렇게 말하면 비성경적이다, 반성경적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의 힘에 대해서 강조할 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된다. 무조건 긍정적인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미워요, 싫어요, 안 해요. 그건 잘못됐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라고 좋은 말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 당장 이렇게 우리가 좀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보여요? 이런 식으로 좋은 말을 하면 그날 반찬부터 바뀐다. 진리죠. 맞아. 진리긴 한데 여러분 축복해야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꾸짖고 책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말, 무조건 긍정적인 말,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좋은 말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게 유익한데 무조건 그런 말만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설교는 좀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교회가 부흥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축복해야 할 때도 있지만 꾸짖고 책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창 읽고 있던, 근데 지금은 이제 다니엘서로 넘어가서 조금 낫긴 한데 우리 에스겔 읽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주중에 목장 모임할 때 우리 노자의 권사님 나눔하실 때 이거 너무 막 메시지가 어렵기도 하고 너무 막 무겁고 막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다. 다 느끼셨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 축복하는 말, 난 너희들을 사랑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지만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해. 돌아와야 해. 이런 메시지도 성경에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에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말이 우리의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우리의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인격, 다른 말로 하면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말하고 선한 사람은 선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말이 악하게 나옵니다. 말과 인격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밖으로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작심하여 속이려고 하면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좀 됐네, 이 사람은 아직 멀었네,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게 되는 것이죠. 말은 인격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죠.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 언젠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이 사실 아셔야 돼요. 행동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나쁜 행동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들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이죠. 먼저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말에는 힘이 있다. 두 번째는 말은 우리의 무엇을 대변하죠? 인격을 대변한다. 세 번째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뭘 져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한테 막 쉽게 말하죠, 그렇죠? 막 험한 말, 막 농담 반쯤 섞인 저주하는 말, 근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의 중요성이죠? 진리의 중요성입니다. 진리의 중요성. 자,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말이 있고, 두 번째는 거짓말이 있죠. 참과 거짓. 세상에는 진리가 많지만 거짓말도 있습니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진리죠, 그렇죠? 그리고 지구는 자전하고 있다. 지구는 둥글다. 다 진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거짓도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참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과 거짓이 섞여 있으며 신자인 믿는 이 성도인 우리는 거짓을 대적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거짓을 대적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거룩이죠,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는 거짓말은 자신과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은 나 자신과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누군가 다칩니다. 여러분 함부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거짓말하면 누군가 다칩니다. 나는 보존되어도 다른 누군가가 다칠 수 있습니다. 폭력, 사기 등 나쁜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듯이 거짓말도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가정 안에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거짓말을 계속 반복듯이 하는 그런 한 구성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학교 안 갔는데 학교 갔다고 거짓말하고, 용돈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거짓을 말하는 한 구성원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 가정이 아무리 식구지만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지가 먹었는데 안 먹었다 그러고, 막 지가 사고 쳐놓고 자기가 그릇 안 깼다 그러고, 그러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겠죠. 우리 여러분 친구들 다니고 있는 여러분 한 반에 계속해서 다 알아요. 쟤는 거짓말장인 거. 계속 자기가 사고 쳐놓고 자기가 안 했다고 막 발뺌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한 구성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반을 떠나고 싶겠죠. 얘를 보내거나 내가 떠나고 싶거나. 그러니 여러분, 이 거짓말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한 사람의 인격과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계속 거짓말하는 분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 학교 전체가 어지러워지겠죠. 그럼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님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 그 나라가 어떨까요? 엉망이 되겠죠. 거짓말은 여러분 인격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렇게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죠.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이거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 있는 거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제가 오전에 설교 막 이렇게 침 튀기며 설교했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나 이제 예수님 알아가 아니라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싶은, 더 거룩해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죠.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그 목표와 소원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닮아가고픈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하나님이시죠. 우리 신자가 내가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면서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을 습관처럼 한다는 것은 그건 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진실, 진리 그 자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 속에 진리 반, 거짓 반 이렇게 있으면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이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100% 진실하시고 100%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진리입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이 말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따르면 나도 나 같은 녀석도 영생을 얻겠구나. 나 같은 녀석도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뭔가 갑자기 좋은 느낌이 든다고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 주신다고 하시는데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포인트에서 되게 흥분하거든요.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럼 하나님 하시겠구나. 나도 안전하구나. 그런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뭔지 모르니까 제가 적어놔서 약속과 맹세를 말합니다.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안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 최초로 거짓을 말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던가요? 창세기에 3장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뱀이죠. 이 사탄, 이 마귀가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거짓을 말하는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 거짓을 선포하죠.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최초의 거짓말을 울려 퍼지게 한 존재는 바로 이 뱀으로 나타난 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원조죠.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면서 마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의 어떤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제 신자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할 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뭐가 증가가 되어야 될까요? 이 참말들, 진리가 증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 있으면서 막 경제가 성장이 되고 국방력이 강화되고 복지시설이 증대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증대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섬으로 말미암아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문화가 교회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교리적이고 원리적인데 굉장히 삶의 실제적으로 나부터 거짓말을 하나 줄이면 이 세상이 얼마나 깨끗해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는 그 사소한 거짓말들을 하나씩 줄여가기 시작할 때 기대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나눔을 해보니까 제가 도덕질하지 말라는 설교했을 때 아이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 지우개 하나 가져왔던 거 거기에 대한 찔림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전 놀랬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그 나눔을 하긴 했지만 내가 민감해지면 우리 아이들도 민감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민감해지는 거네. 그럼 마찬가지로 저도 무의식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출발도 안 했는데 나 가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시간 뒤에 도착할 건데 10분 뒤에 도착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짝 웃으시는데 뭔가 다들 좀 찔림이 경험 있으신 거죠. 그렇죠?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섬으로 또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증가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진리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다.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자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복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증명하려면 더 빨리 부자 되고 더 좋은 학교에 가고 막 승진하는 것으로 신자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함으로 나의 신자됨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는 그럼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진리 중에 지구가 이렇게 그래도 지구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구는 둥글고 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한 진리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죠. 다른 어떤 사소한 어떤 내용들, 이렇게 참말들은 이렇게 비중으로 따질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라서 저는 돈 빼면 시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저희 부모님 보셨죠, 그렇죠? 돈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사역하셨고 저도 이제 고만고만한데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만약에 그런데 목사님 자기가 돈 많다 그래서 좀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에이 우리 집보다 더 못 산다며 이렇게 뽀롱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이제 긁혔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까?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나를 실망시키는 요 정도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거짓이라 할지라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거짓은 한 영혼을 망칩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이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내용은 그 한 영혼의 영혼을 망쳐버립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죠. 그래서 이단이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이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할 때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는 겁니까? 바르게 말하는 게 아니죠. 또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정죄와 심판만 하는 분인 것처럼 말하고 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을 공의만 있는 분으로 말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진리 전달이죠. 잘못된 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편만 알고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대로 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해야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야 참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고 쓰셔야 되고 또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진리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들에 힘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명예 존중의 중요성이죠. 명예 존중의 중요성. 우리 이제 십계명 돌판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 뒷부분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거기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죠. 무엇의 가치를 알려줍니까?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입니다. 자, 그리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의 내용은 무엇의 중요성을 말했습니까? 결혼의 중요성, 결혼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뭐가 또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사유재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유재산을 존중해야 된다. 사유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9계명은 뭐의 중요성을 말하는 걸까요? 아까 말했듯이 명예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의 중요성, 명예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거짓 증거하게 되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그럼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고 사유재산, 그 사람의 소유가 중요하듯이 그 사람의 뭐도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명예도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도 중요한 것이죠. 이웃에게 만약에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9계명을 잘 보시면 내 이웃에게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확히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다. 거짓 증언 혹은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증거하다, 증언하다 이거 언제 쓰는 용어죠? 우리 일상생활 용어가 아니라 법정 용어죠.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법정에 출토해서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십계명이 주어지고 이 십계명이 영향을 발휘했던 이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볼 때 고대 이스라엘은 오늘날과 같은 어떤 사법 시스템이 없었죠. 오늘날과 같은 사법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뭐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재판은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사법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누가 재판장 역할을 했을까요? 누가 재판장 역할을 했을까요? 뭐 큰 일들은 뭐 이게 제사장에게 갖고 가기도 했겠지만 그 마을의 최고 장로가 재판장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재판을 어디서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문 앞에 모이죠. 성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인 성문 앞에서. 룻기 보면 신발 벗기운 그 사건 다룰 때 이제 장로들 모여 있고 어디서 모입니까? 장로들이 그 성문 앞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재판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나 변호사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렇게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다른 거 물증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이 사람 죄가 있어, 이 사람 죄가 없어 이렇게 유무죄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내가 참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갈립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열왕기에 보면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개인적인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 궁전 앞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도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포도밭을 가지고 싶은데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이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관념, 율법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왕이면 자기가 자란 나라에서는 그냥 다 때려잡고 갖고 와 이러면 되는데 이 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아냥거리면서 왕이시여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제 법들을 좀 알아보고 그 조치를 취하죠.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누구를 세우죠? 거짓 증인을 매수합니다. 돈 주고.
그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저 나봇이 왕을 모독하고 왕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판단에서 거짓 증인들 때문에 결국은 나봇이 죽게 되죠. 그리고 죽게 된 그 나봇의 밭을 이세벨이 취하여다가 아합에게 바칩니다. 뭐가 증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이죠. 재판정 앞에 선 그 증인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 증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 두 가지만 볼게요. 잠언 19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21장 28절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자, 이렇게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사가 오갔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증언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조치가 있었겠죠. 이제 구약에 보면 두 가지 조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돼. 두세 사람 이상이 증언할 때 그거는 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로 이렇게 재판정에서 결과가 나면 그 사람을 죽일 때 우리나라 뭐 교수형이나 뭐 참수형이지만 이 구약 시대는 주로 어떻게 죽였죠? 돌로 쳐 죽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돌로 쳐 죽일 때 여러분 선빵을 죄송합니다. 선빵을 누가 날려야 될까요? 사람 죽이는 그 선빵을 그 증언한 사람이 첫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그럼 뭘 느낄까요? 남들 던질 때 같이 던지면 양심의 가책이 덜하겠지만 가장 먼저 자기가 맨 일바로 돌을 맞춰야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만약 그게 거짓 증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평생 가책이 느껴지겠죠. 양심에 호소하는 이 두 번째 방법이 또 하나님께서 취해 주신 조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9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뭐 이단이 들어오거나 환란이 많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교회 안에서 힘듦은 뭐 어떤 살인죄, 뭐 강도죄, 뭐 폭력죄 이런 걸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9계명을 쉽게 여기고 9계명을 어긴 결과로 교회가 많은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죠. 모여서 우리가 뭘 많이 합니까? 뭐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뭘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말 많이 할 때 내 말도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말들도 많이 하죠.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이 틈탈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들이지만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을 할 때 이제 일단 여러분 말을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을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정보를 아는 만큼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을 아껴야 되고 아는 만큼만 말하는 거죠. 정보와 소문은 과장되기 때문입니다. 정보와 소문은 과장이 됩니다. 손가락 다쳤는데 한 4단계 지나면 야 손가락 잘랐다더라 이렇게. 제 말이 거짓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몇 단계 거치면 엄청 부풀려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을 아껴야 되고 팩트만 전달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저부텀도 모두가 마찬가지죠. 뭐 카더라, 뭐 그 카더라 통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팩트를 정확한 팩트를. 자, 두 번째는 과거의 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했듯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쪽 편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균형이 잡힙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말로서 전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으로도 전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바르게 전해야 되죠. 설교자가 성경의 토대 위에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배우기에 힘쓰며 바른 진리를 전하고 나누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진리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한 사람의 명예가 나의 말의 어떠함에 달려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 입술을, 이 말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민감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소속되는 가정들, 뭐 학교 다 우리가 구석구석 속해 있는 우리의 그 소속된 그 영역들마다 진리가 풍성해지는,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아멘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